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이제 다음 주 4월달부터는 출애굽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전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돌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곤고한 날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참 자유롭고 편하게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질병의 위기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시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시는데 참 이런 풍경도 참 우리가 이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앙의 추억거리라 생각이 들죠.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나의 또 지금은 국가 시책이 또 정부 시책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나의 편리함과 또 평안함, 나의 어떤 그런 삶의 패턴으로 예배가 되어질까봐 그것이 습관화 될까봐 그것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우리 순복음들 주름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그런 것에 빠지지 그런 나쁜 습관을 갖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곤고한 날을 사는 지혜, 요즘에 사는 시대가 좀 곤고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좋은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고 또 곤고할 때가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거나 또 병들 때도 있게 되죠. 또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왠지 모르게 일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병행하게 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든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잘 풀릴 때가 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보면 성공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또 형통했다고 교만하거나 또 방탕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TV 방송을 보면 재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재방송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국 여자 선수들이 하는 것 중에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 골프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인터넷 쳐보니까 세계 랭킹 1위에서 10위까지가 한국 선수가 몇 명 있나. 세계 여자 골프 1위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 여자야. 예, 여자 골프 고진영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1등이고요. 하여간 10명, 탑 10 가운데 4명이 한국 선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박인비 선수가 11위더라고요. 11위. 그러니까 세계 여자 골프는 한국 이 남자들이 다 휘어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과 비교해서 한국 여자 선수들은 체형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1등을 하고 세계 탑 랭커가 10위권에 4명이나 들어있는 것을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 많다, 풍요롭다, 뭐 부족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잘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1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꼴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도 곤고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많음도 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솔로몬이죠.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간 사람같이 보이는 솔로몬이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통해서 깨닫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한 가지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곤고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한 날은 모든 것이 잘 될 때일 것입니다. 곤고한 날은 실패함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쳐왔을 때 그런 날들을 곤고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도 또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런 곤고한 삶을 겪게 되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 이런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으라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그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곤고한 날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이 곤고한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곤고한 날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것은 잘못되는 일은 사단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곤고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루 중에는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만약 밤이 없고 낮만 있다면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낮이 없고 밤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가 다 영양실조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랍 격언에 보면 비가 오지 않고 햇빛만 계속 비치면 좋은 땅도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때가 봄이죠. 그러나 봄만 계속되면 안 되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연의 순리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애매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이 욥은 인간적으로 별로 허물이 없는 사람, 당대 의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을 합니다.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이나 되는 그런 재벌이었어요. 거기에다 아들이 7에다 딸이 3을 가진 그런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재벌이 이런 정말 당대 의인이고 부자였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그 가정이 다 그냥 모든 것이 풍비박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욥이 뭐 죄 지은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불법으로 투자를 하거나 또 남을 해치며 또 남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그를 시험한 것이죠.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많은 재산을 약탈해가고 그리고 일시에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의 잔친다는 형제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또 10자녀가 몰상당했습니다. 이런 환난을 받으면 보통 사람은 충격으로 쓰러지거나 그냥 낙심해버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여러분 욥은요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것을 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여러분 욥은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주신 분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맡긴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갈란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부르다, 굴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짐을 다 불려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다 그분께 불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감당해 주신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곤고한 날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 불평할 것을 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불려보내고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곤고한 날에 사는 지혜는요, 곤고한 날에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불같이 뜨거웠고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목이 마르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원망이 섞인 소리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과 마을이 나타날 거야. 조금 힘을 낼 수 없겠니? 그러면서 아들을 부추기면서 좀 더 걸어갑니다. 그때 두 사람 앞에 얼마 가지 않아 무덤이 나타나게 됐어요. 아들이 그 무덤을 보면서 더 절망하며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거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이 무덤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은 거예요.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다. 무덤이라는 것은 마을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희망의 표시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급기야 그 아버지와 아들은 마을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사막에서 무덤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희망의 징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회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곤고한 날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자기만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대개 곤고한 날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렸다라는 절망감 때문에 우리 심령이 곤고해지곤 하게 되죠. 그러나 잃은 중에도 우리에게 얻은 것이 있고요, 망한 것 중에서도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중에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중에도 우리에게 남겨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곤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삶을 허락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죄악들이, 영적인 불순물들이 다 녹아지고 제거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기서 듣는다 단순하게 소문이나 명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를 배웁나이다, 여기서 본다라는 이 히브리어 라 동사는요, 하나님의 보낸 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노아가 제대로 받고 수용하고 또 믿고 행동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귀로만 듣기로 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곤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잘 될 때만 나를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때에도 나를 선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곤고한 날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났나요? 날이 저물어갈 때 그 어느 곳에서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광야 그 빈들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듯하게, 그물 가득하게 예수님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여러분의 인생 그물 가득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고생을 많이 하면 그 사람하고 되게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편할 때는 별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도 잘 가야 되지만 장례식장에도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정이 안 들지만 함께 고생하면 깊은 정이 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을 깊이 깨닫기보다는 곤고한 날이 오고 환난 날이 내 인생 가운데 올 때 하나님과 깊은 정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잠시 잠깐도 살 수 없구나. 그렇게 인생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신앙의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예술 가운데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절로 나는 거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 보면은 내화도 피었고 또 뭐죠? 제가 식물을 잘 몰라서 하여간 제가 이렇게 새싹이 나고 순이 날 때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참 또 이 봄이 지나가면 여름철이 와서 모든 나무들이 풀들이 또 멋지게 잘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면 잎이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나무는 또 속을 꽉 채우죠. 잎이 떨어져서 속을 꽉 채웁니다. 그래서 또 다시 봄에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우고 또 여름에 무성하게 그 나무가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요 성공하고 형통하면 그냥 밖으로 돌면서 휘청거리게 돼요. 교만의 줄기가 뻗치고요 자랑의 뜰이 무성해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찬바람 불고 인생의 공고한 날이 오면 인생의 모든 잎이 떨어지고요 속을 채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되는 거죠. 건강할 때는 느낌 없이 그렇게 살아갔지만 병이 들어보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을 사는 지혜가 있고 곤고한 날을 사는 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곤고한 날을 사는 지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삶이 곤고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겹겹이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버티는 배참전 사람들도 많이 제가 봤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뭐라고요?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 미래를 주님께 의탁해야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내가 건강할지 병들지 형통할지 곤고할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 이유도 없습니다. 나의 장래일은 누구만 아시면 되나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나에게 형통한 날이 주어지든 곤고한 날이 주어지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는 다만 내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할 일을 너희들에게 주어진 오늘 할 일을 기도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날에 삶을 살아가는 지혜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삶의 질도 떨어지고 또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함께 식사하고 싶은 사람하고도 식사하지 못하고 마음껏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춤추며 예배하고 싶은데도 예배할 수도 없는 이때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삶을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이든 권고이든 아무것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할 것을 믿으시고 서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요.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찬양 다 아시죠? 번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본것 나를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강도 형통함도 다 주인 것이기에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인생길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사옵나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오늘도 순종하며 주에게 원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열풍이 속히 잠재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경제나 사회 경제 아버지 스포츠 모든 행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교육이 시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상공인들과 또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할 자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을 자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만 내 소망이고 하나님만 내 주인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또 아픈 분 계시면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을 주시고 권관을 주시어서 장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권관을 사는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위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욕과 같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권관날이 다가올수록 권관날 가운데 살아갈수록 겸손의 무릎을 꿇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처조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마다 해결안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건강 가운데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육체 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악한 세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도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질병도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만성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깨끗이 고침받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리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알리는 말씀은요, 당분간 이제
이제 4월 3일까지 나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까지 또 지켜보고요. 또 다음 주에 또 교회가 어떻게 또 예배를 드려야 할지 또 고민하면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앉으셔서 예배 드리는 참 이런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고요. 한 주간도 또 정부 시책에 잘 순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한 예배 일정은 또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으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예, 다른 거 없으시면 제가 드린 예물에 축복기도 하고 다 이루어져서 축복기도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한 번 좀 주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 안타까는 그런 손길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넉넉하게 후히 안겨 주시어서 주의 나라 위에 일하며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물질 또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열풍으로 많은 사업장이 힘들어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또 이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처한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시고 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